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8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을 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내가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
받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는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하죠.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시는 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성경에서 가장 복되게 표현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설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라, 아빠라 부른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을 궁극적인 관계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원하시는 그런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지요.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사이에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그분이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분과의 이런 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려면 그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또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를 두셨어요?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사람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죽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떨어져 나간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해서 떨어져 나간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적인 관계를 도모하십니다. 그거 먹었어? 그러면 끝. 그런 게 아니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제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만 이 제사 곧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유지되는 이런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죠. 그래서 죄 지은 자가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들고 성막이나 성전으로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 또 여기에도 한계가 있죠. 짐승의 피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에서도 엄격한 제한이 있죠. 그거 아무나 함부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죠.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습니다. 성소 안에도 제사장들 이외에는 드나드는 것들이 금지됐고요. 아무나 그냥 제사 드린다고 해가지고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래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들이 그렇게 거룩한 장소에 드나드는 것이 허락이 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성물들과 관련된 것조차도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그 일을 맡기셨죠. 백성들 누구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하겠다고 해서 들러붙어서 만지고 옮기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레위 지파도 가문별로 일이 나누어졌었죠. 그렇죠? 레위 지파의 누구 가문은 이런 일을 하고 어디 가문은 저런 일을 하고 엄격하게 구분돼서요. 아무나 손댈 수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이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때가 오게 됐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와 같이 제한되어져 있는 이런 관계들이 활짝 열리게 됐죠. 이 사실을 알리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장 거룩한 곳이 열렸어요. 지성소를 완전히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활짝 열리게 됐던 거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거를 찾아보면 떳떳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물건이나 어떤 사역들, 어떤 장소들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명령 어기면 그냥 죽었습니다. 우사 사건 보십시오. 우사 사건. 우사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손 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댔다가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또 출애굽 사건 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도 좋은 예죠. 고라의 반역 사건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고라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아론과 모세가 나서가지고 그런 게 이제 꼴보기 싫은 거죠. 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너만 그거 아니야? 나도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거기에 가담됐던 사람들이 다 땅속에 묻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금담나무 열매가 맺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던 거죠. 엄격하게 제한되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가는 거죠. 그전에는 특히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는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마음 놓고 드나들겠습니까? 갈 때마다 또 사역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이거 혹시 잘못했다가 이거 살아서 못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욥의 고백과도 같이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겠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한 일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나 친구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죠? 욥은 자기 자신이 나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너 죄 졌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왜 있냐.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유 없이 네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거냐.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징계를 받는 거다, 심판을 받는 거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만한 이유는 바로 너 죄 졌어, 너 잘못했지, 지금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욥은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한 것 하나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도 되겠죠. 다시는 욥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데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겠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욥 자신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겠다. 욥의 결론적인 말이에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죄 지은 것 하나 없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아뢰고 내가 그분 앞에 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걸어가신 하나님을 사실은 배울 수가 없죠. 하나님을 뵙는다면 죽어야 됐어요. 살자가 없었던 거죠.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뵙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때였고, 그런데 욥은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구약의 누굽니까?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 허락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분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들은 다 또 그분 앞에 떳떳이 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욥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습니다. 그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욥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서요. 하나님 무서워서 초대받지도 못하고 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나중까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어요. 죄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짧은 하나지만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되어지고 또 지켜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